오늘 로마서 1장 말씀 가지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얼마 전에 곡성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본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그 곡성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대사 중에 못이 중한데라는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제 그것을 패러디해서 한동안 여러 사람에 의해서 유행어처럼 우리 사회를 풍자하면서 내뱉어진 대사로 무엇이 중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그 대사가 마음속에 와 닿습니다. 무엇이 중하냐? 도대체 무엇이 중하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도대체 무엇이 중하다?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신가요? 어떤 분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라고 생각하며 돈이 최고지요 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도 건강이 최고겠지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명예가 더 좋은 거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그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죽음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명예가 있어도 죽음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건강이 있어도 죽음을 넘길 수 있는 건강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참된 소망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조들은요,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분명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죽음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소망이 한 가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는 죄인이어서 이 땅에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까지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더 이상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조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일시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허무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냥 언제나 문제만 있는 문제투성이의 삶이 아니라 참된 안식이 있는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어떤 것까지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참된 소망이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한때는 그 길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핍박하던 예수를 이제는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죠. 참된 소망이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발견한 이 영원한 소망, 아직도 그 영원한 소망을 찾지 못하고 헛된 것만 바라보며 여기 가면 좀 나을까 저기 가면 좀 나을까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복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나가서 증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서 복음의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먼저는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자랑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들이 나는 그래도 뭔가 좀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돈이 좀 있으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그 어느 분보다 돈이 더 많은 분을 제가 압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씨가 돈이 제일 많지 않을까요? 나는 뭐 건강하다. 그러나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건강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요,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자랑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랑할 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랑할 만해요. 왜냐하면 복음은요 귀한 것이기 때문이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증거자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알았어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죄까지도 말입니다. 그것까지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에서 살리는 귀한 능력임을 믿음의 선조들이 알았어요. 사람이 자신이 가진 것이 귀한 것임을 알면 그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벼룩시장에서 아주 낡고 볼품없는 바이올린을 하나 좀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올린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 바이올린이 파가니니가 만든 진품 바이올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바이올린의 가격이 원래는 수억 원에 달하는 가격이라는 거죠. 그 바이올린 가격이 그렇게 수억 원에 달한다는 말에 사실 그 바이올린은 좀 볼품도 없고 때도 좀 벗겨진 것 같고 페인트도 많이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좀 떨어지고 그랬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낡은 바이올린은요 사람한테 자랑합니다.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뭔지 알아? 이게 이래봬도 파가니니 진품이야. 낡았지만 그것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계시교회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요 세상의 어떠한 보아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얼마를 주면 하루치의 생명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 앞에서 감격했고 그 복음의 비밀을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복음은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귀하다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죠. 귀해도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 하면 귀하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죠.
중세 유럽 베니스에서는 비단 옷 한 벌이요 집 6채 가격에 거래가 되었다고 해요. 그 옷 한 벌 값이 집 6채 가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비단 옷을 입게 되면 자랑이 되기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집 6채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비단 옷을요 입지 않아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귀하지는 않아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나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나 돈이 좀 있으신 분이나 돈이 조금 덜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조금 배운 분이나 아니면 조금 덜 배운 분이나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생일이 있습니다. 여기 혹시 생일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생일이 없으신 분? 누구에게나 다 생일이 있어요. 그러면요, 제가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돌아가시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생일이 있다는 것은 언젠가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조금 빠른 분도 있고 조금 늦은 분이 있을 뿐인지요. 그 생일이 있으면 죽는 날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한 구원의 능력은요, 구원받는 것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말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자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어려워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내가 아는 좋은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잘못된 유교사상에 이렇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자랑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자랑하면은 조금 이렇게 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부끄럽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값없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나눔 해보셨죠? 얼마 뒤에도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저희가 축복의 나눔을 합니다. 저희들이 뭐 이렇게 막 몇 천만 원짜리, 뭐 몇억 원짜리 뭐 그런 거 가져가서 나눠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렇게 뭐 값없이 볼품없는 것이지만 나누어줄 때는요, 내가 받은 축복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주시잖아요. 왜요? 대가를 바르지 않으니까요. 값이 없이 그냥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값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나눠줄 수 있다면 그것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일까요? 우리가요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가치를 되길 원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어땠는데요? 결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붙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결박되었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은 또 그에게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비록 지금은 결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해 주신다는 확신이 그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처럼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도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가 가진 거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하나, 10,000원짜리 하나 갖다 이렇게 주는 거는요, 그거는 별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가다가 불쌍한 사람한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의 악한 영들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복음 전도를요,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죠. 영혼 구원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기 전에 먼저 전도의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전해야 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재주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상황과 그분의 환경과 또 그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전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죠. 사도 바울은요, 전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고요, 사도 바울의 평생의 관심사였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열심 내기를 원하십니다. 적당한 거, 그냥 적당히 해.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맡은 자에게 무엇을 구하시나요? 충성을 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충성을 구하십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요, 그거는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명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래도 전도는 어렵죠. 그래도 전도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운 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의 이유는 다른 거 없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전혀 고난받을 만한 그런 위치도 아니었고 고난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었는데도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고난을 당하면서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에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저는 우리 기지식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사랑하셨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우리 기지식교회와 기지식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인생이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복된 희망은요, 복음의 빛 위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도의 목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요, 그 일에 대한 목표가 정확해야 그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사과가 열리지 않는 사과나무, 포도가 열리지 않는 포도나무, 그것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탐스럽고 풍성한 사과가 열리는 사과나무는요, 그 사과나무가 별로 그렇게 볼품 없어도요, 그 사과나무는요 좋은 사과나무입니다. 풍성하고 많은 열매가,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는 포도나무는요, 그 포도나무가 목재가 될 수 없는 이렇게 꾸불꾸불한 나무이다 할지라도 좋은 포도가 많이 열리는 포도나무는 좋은 포도나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열매가 없는 과실나무는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명령하셨어요. 열매가 없으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훅 하고 불어버리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런 쭉정이가 아니라 삶의 진정한 열매를 맺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전도하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 어디에까지 가야 되는가? 그 사람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제자가 되는 데까지.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그랬어요. 아이를 그냥 낳은 것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를 낳았으면 잘 자라도록 기르기도 해야 됩니다. 낳았다가 죽여도 안 되고요. 낳았는데 잘못 길러도 안 되죠. 여러분, 많이 낳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열매 맺을 때까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전도의 마지막 목표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볼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10월이에요. 와, 희망찬 2016년 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드렸던 때가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요, 10, 11, 12, 3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미 4분의 3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지난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기억나세요? 근데? 얼마나 더웠어요? 그런데 벌써 아침에 어떻게 해요? 추워가지고요. 추워가지고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이렇게 짧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쏜사가 같다고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나의 인생을 계수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9개월이 훅 갔지요. 하다 보면 1년 갑니다. 하다 가면 5년 가요. 하다가 보면 10년 가요. 하다 보면은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돼요. 나는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지만 아직도 그 복음을 모르고 영원한 생명을 모르고 헛된 것만을 쫓아다니면서 여기에 가면 조금 나은 것이 있을까, 저기에 가면 조금 괜찮은 것이 있을까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 영혼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직도 많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4장에서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이 언제 하나님 앞에 가서 계수를 하게 될지, 내 인생의 상급이 얼마인지,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다 가기 전에 반드시 아름답고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다 가기 전에 반드시 아름답고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다 가기 전에 반드시 아름답고 많은 복된 열매를 맺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복된 증거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또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